야곱이 그대로 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맹구가 어느 날 이렇게 경치 좋은 시골길 드라이브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길 옆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늘어지게 한숨 낮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막 잠이 들 무렵 지나가던 자전거 타던 사람이 갑자기 이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맹구를 깨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차문을 내렸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몇 시쯤 됐어? 졸린 눈을 부비면서 시계를 보고는 2시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한 5분 뒤에 또 지나가는 사람이 이번에 또 창문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렇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인가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계를 보고는 2시 5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맹구가 도저히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가는 잠을 잘 수 없겠다 생각 끝에 맹구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시계 없음. 느낌표 2개. 이걸 딱 차문에다 붙이고서 이제 막 잠이 들려는 찰나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깨웠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지나가는 사람인데 시계가 없다길래 시계 알려주려고요. 지금 2시 10분이에요. 어떤 의과대학 해부학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실습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죠. 이 교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몸 모든 부위는 다 하나하나 쓸데가 있어서 만들었다. 맹장은 맹장대로, 편도선은 편도선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코털은 코털대로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비밀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 부분을 만들었을까? 그 부분은 인체 중에 어딜 것 같아요? 남자의 젖꼭지. 하나님이 도대체 남자의 젖꼭지를 만들어요. 의학적으로도 아직까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진화론 쪽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는 이 남자의 젖꼭지와 꼬리뼈를 가리켜 진화에 퇴화된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밝혀지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젖꼭지를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때로는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삶인 것 같아요. 이유나 원인을 다 알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다 모릅니다. 왜 남자에게 젖꼭지가 있어야 되는지. 맹장은 그 이유가 좀 밝혀지고 있죠.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이 맹장 부위는 옛날에 초식 동물에게는 지금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장 기능 중에 하나가 맹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육식으로 변화되면서 많이 기능이 퇴화됐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 맹장은요 미세한 박테리아들이 이곳에 서식하면서 소화를 굉장히 잘 돕는 나름 그래도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장 기능이라고 나중에 이제 밝혀져서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은 게 정말 이 남자의 젖꼭지랍니다. 도대체 왜 남자의 젖꼭지가 왜 달려 있는지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살아가면서 참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 신앙 가운데도 참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만의 섭리의 방법,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이 땅을 한마디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 작은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사실은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인 20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29장 1절부터 19절 그 앞부분의 내용은요 간단해요. 야곱이 드디어 집을 떠나서 하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태어난 곳 가나안 보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800km가 넘는다고 했어요.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려면요, 하루에 30km, 40km 걷는다고 치면 10시간을 정도 걸어서 30km 내지 40km를 걷는다면, 주로 보통 이 잘 닦여진 이 평평한 도로를 우리가 걸을 때 성인 남자 걸음으로 1시간에 한 4km, 5km 정도 걷거든요. 근데 울퉁불퉁 산길이고 뭐 비포장 도로를 간다면 아마 한 30km, 40km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걸음대로 800km를 갔다고 한다면 대략 한 20일에서 한 27일, 한 달은 꼬박 걸렸을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달이 걸려서 자신의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고향 땅 하란으로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1절에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부른 것은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 가나안의 입장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고요, 야곱의 목적지인 하란 지방이 아마 근처쯤 되는 곳일 거예요. 야곱은 이 하란 근처 한 우물가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이곳에서 라헬을 만나요. 라헬.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라헬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라헬의 안내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과 만나면서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4절 말씀 우리 성경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돼요. 라반을 만나서 한 달을 함께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도 다 이야기했겠죠. 그간의 길고 긴 야곱의 도피 생활, 왜 도피하게 되었는지 모든 사연을 장장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한 달간을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 그렇게 시작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이 위험하고 아찔한 그 동거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통해서 같이 한번, 준비됐나요? 말씀?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한 달간 함께 지내며 외삼촌이 야곱을 이렇게 지켜봤겠죠. 괜찮고 일도 잘하고 쓸만하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요지는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고 야곱은 두 딸 중에 동생 라헬을 더 마음에 들어 했고, 그래서 라반이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내게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품삯을 준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둘째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7년간 노동을 하겠다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유는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결혼 풍속 가운데 하나는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속이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당장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함으로 그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짐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계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여기에는요 외삼촌 라반의 아주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외삼촌 입장에서는요, 야곱에게 그냥 일을 시키지 않고 임금을 주고 그 임금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런 외삼촌 라반의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하여튼 가족 같은 훈훈한 그런 배려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삼촌이 조카를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냥 일 시키지 않고 임금도 주고 그 임금을 대신해서 둘째 딸 라헬을 주고 또 사위로 삼겠구나. 그런 좋은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외삼촌 라반은요, 철저히 야곱을 이용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임금을 주겠다고 한 것도요, 공짜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임금을 주겠다고 한 제안인 것도 라반의 음흉한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라반은요, 한마디로 야곱을 전혀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운지 자신의 딸 결혼 지참금으로 그 노동의 대가를 삼겠다고 야곱을 유혹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야곱은 기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야곱이 기꺼이 열심히 7년을 수일처럼, 예전 성경에는 7년을 수일처럼이라고 표현했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즐겁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도 이 눈이 멀었던 거죠. 눈이 뭔가 씌었던 거죠. 야곱의 눈에 라헬이 이뻐 보였던 것이고, 야곱은요 과연 이런 괴악의 가정에서 외삼촌 라반의 속내를 몰랐을까요? 그래도 자신이 먼 친척이지만 혈육인데 한낱 일꾼 취급하는 이 라반을 향해 야곱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었을까? 알았겠죠. 야곱도 느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정말 외삼촌 라반을 상대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상상을 하고, 또 실제로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라반의 방식대로 야곱이 되찾아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겠죠. 아마 야곱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라반은 야곱을 혈육의 하나 조카로 보는 것이 아님을 야곱도 아마 조금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런 서운한 감정마저도 있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일까요? 라헬의 눈이 멀어서, 라헬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야곱에게 이제 아주 큰 시련이 닥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7년을 수일처럼 일하며 야곱이 기다리죠.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무보수로 일했으니 그 무보수의 대가로 계약한 대로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에 라반은요 야곱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죠.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라헬을 위해 그렇게 7년을 수일처럼 일했건만 지금 결혼식 당일날 누굴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실수로 둘째 딸 대신에 첫째 딸을 신방에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인 거죠. 저는 그런 라반의 의도성이 더 잘 드러난 본문이 2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은요 의도적으로 야곱의 둘째 딸 라헬에 관심 있는 것을, 그러니까 라반은요 의도적으로 야곱이 둘째 딸 라헬에 관심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속인 마음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라반은요 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 첫 번째 속임수의 과정으로 22절 말씀처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라반이 그곳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단어의 다 모에는 모든의 의미도 표현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라반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잔치에 다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라반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임금각지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에는 정말 야곱의 결혼을 축하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력을 다 들여 잔치를 연 목적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이미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기로 작정한 라반은요 이 위장 결혼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결혼을 공식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는
후회하지 못하도록, 되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참여시켰어요. 자신의 속마음에는 라헬 대신 레아 첫째 딸을 들여보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미 품고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위장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날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과정도 사실은 조금 석연치 않죠. 근데 어쨌든 본문의 내용을 따라 이해를 한다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룻밤 지나도록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야곱도 라반의 의도를, 정확한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토록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라헬 대신에 레아를 결혼시킨 셈이죠. 그것도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7년치 임금을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한 엄연한 금전적 계약 형태를 지금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에 속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속이고서도 라반은 연치 없이 변명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우리 지방 전통이 없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고대사회, 관습이 지배하던 고대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런 관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이유였다면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기 전에라도 신랑 야곱에게 양해를 구해야 맞겠죠. 이건 철저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였어요.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죠.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를 위하여 또 7일을 채우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말입니까? 첫 번째 결혼은 레아로 잘못 결혼한 것이고 이어 두 번째 결혼을 하라는 것인데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두 번째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중혼을 하라는 거예요. 중혼. 그런데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7일을 채우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즉 라헬과도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7일을 꼭 채우라는 거예요. 즉 레와와의 결혼 예식을 다 채우라는 조건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인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죠. 하루에 끝나고 나머지 기간은 어떡합니까? 신랑과 신부만 결혼 여행을 따로 떠나죠.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루에 끝나는 결혼 예식은 없었고 온 가족 모두가 일가친척 참여한 모든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보통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보름, 아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 결혼 비용은 모두 다 신랑 측이 다 대납을 했고요. 7일이었어요. 7일. 결혼 예식의 기간이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결혼 축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결혼 예식 자체가 일주일간이나 되었고, 그래서 이 일주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결혼이 무효가 되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결혼할 때 결혼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남녀가 처음 만나는 것이 결혼식 첫날이죠. 근데 첫날이었는데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일주일의 결혼 예식을 지낼 수가 없었던 거죠. 끝내는 결혼식 기간 중에 파혼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라반은요,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야곱에게 속이는 강제적 계약을 지금 또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라헬과도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 라헬과도 결혼하고 싶으면 그 중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 모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혼을 허락해서 동생 라헬도 줄 터이니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레아를 결혼시키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지금 야곱을 또 다르게 붙잡고자 하는 이 라반의 속임수였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마음도 생겨요. 야, 도대체 이 첫째 딸 레아가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 아버지가 이토록 기를 쓰고 끼어 팔게 하듯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을까? 실제 우리 성경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영상이 되나요?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 의하면요, 레아는 알력이 약하다. 그래서 알력이.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뜻,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야말로 시력이 좋지 않은 거예요. 눈이 안 좋은 거죠.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눈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찡그리게 되죠. 가뜩이나 안 생긴 얼굴 찡그리면 더 못생겨 보이겠죠. 두 번째, 이 시력이 안 좋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눈빛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눈빛이 부드럽다. 아니 목사님, 눈빛이 부드럽다는 뜻은 좋은 뜻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빛이 부드럽다는 의미는 눈빛에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총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 맑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다는 거죠. 얼굴도 안 생겼는데 눈빛도 흐리멍텅하니 얼마나 외모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한편으로 이 라헬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너무 지나쳐요. 뭐라고 그랬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다는 건요, 얼굴을 뜻하고요, 아리따다는 것은 몸매를 뜻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다는 거죠. 우리 성경도 묘사하듯이 레아와 라헬의 외모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딸을 둔 아버지 라반, 어떻게든 끼워 넣기를 해서라도 이 첫째 딸, 알력이 약한 이 첫째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다 이해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처음부터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런 딸에 맞는 조금 못한 사익감을 구하던가, 야곱에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아예 그 계약 조건을 넣던가, 정말 내가 라헬과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레아와 함께 같이 결혼해라. 내가 중혼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계약 조건을 두던가.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이 라반은요, 야곱을 속이기 위한 의도였어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삼길지니라. 라반의 진짜 숨겨진 의도는 이 뒷부분에 있었죠.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삼길지니라. 라반의 진짜 목적은 여기 있었어요. 또 다른 7년치 임금의 결혼 지참금. 라반의 욕심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지금 라반은요, 야곱을 아주 철저히 속이고 농락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소위 말하는 중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언니와 동생 모두와 결혼한 셈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모세의 율법에 적용받게 될 때 이 모세의 율법에는 철저히 중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야곱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혼해요. 한 번에 일주일 사이로 언니와 동생 모두와 결혼을 했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한 번에 두 여자와 결혼하게 돼서 좋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변번이 느끼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느껴지지만, 사실 한 여자도 힘들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한 남자도 사실 벅찬데, 두 여자, 아니죠. 나중에는 각 여종들과 함께 네 여자가 되죠. 야곱은 그래서 4명의 여자와 함께 삽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들 4명과 결혼한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은 여인과의 결혼은 정말 힘들었겠죠. 자, 이 상황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라반의 속임수, 원치 않은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무일푼으로 7년을 더 일해야만 하는 상황. 무엇 하나 야곱에게는 반가워할 이유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대로 뛰쳐나가면 결혼은 취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헬과는 영영 이별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노력했던 7년의 그 노동 임금, 결혼 지참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이제 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선택해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그대로 하여,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속는 거 뻔히 알면서 라반에게 또다시 7년치 임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 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방법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 조금을 깨달아 봅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왔습니까?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속임수로 여기 하란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야곱은요, 더 큰 속임수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있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지금은 자신이 오히려 속고 있었어요. 더 큰 속임수에 속고 있었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속임수를 속고 있었어요. 그 약디약은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이 야곱이 지금은 아주 철저히 외삼촌 라반에게 농락당하고 있죠. 7년치 임금에도 모자라서 또 다른 또 7년치 무임금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자신이 속였던 속임수에 비하면요, 몇 배나 더 크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지금 철저히 야곱은요,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정의와 공의는, 야곱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공평이었어요. 공평. 속임수로 이곳 하란까지 온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더 큰 속임수로 하란 땅에 결국 정착하게 하십니다. 화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고, 아니 그래봐야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일 텐데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겠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요,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긴 14년의 긴 시간 속에서 야곱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의 마음과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의 그 분노와 아픔을 야곱이 한 번쯤은 깨달았겠죠. 이후 야곱의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요, 이 공평과 기준의 잣대로 야곱을 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태의 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게 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나 낳습니까? 6남 1녀를 낳아요. 야곱의 12, 그러니까 13명의 총 자녀 가운데 6남 1녀를 낳아요. 반이 훨씬 넘는 부분을 이 레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레아가 뭐였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의 기준으로 갚아주신 거죠.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결국 라헬은요, 끝내 마지막에 베냐민 출산을 끝으로 2명만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의 모든 자녀 12명 모두를요,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으로 다 삼게 돼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던 축복의 혈통은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 선택이었어요. 선택. 아브라함도요,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 이스마엘을 제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노복 엘리에셀도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스마엘도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둘 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민의 선택의 기준, 선민의 혈통의 선택의 기준은요, 선택이었어요. 철저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 때부터는 그 기준을 바꾸십니다. 그 기준이 선택에서 공평으로 바꾸셔요. 즉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를 선택하거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으로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다 선택하십니다. 거기에는요, 레아의 자식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라헬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종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12명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축복의 혈통으로, 제한적 혈통 속에서 배타적 계승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이제는 공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2명 모두를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12명 모두에는요, 레아의 자식도 있고 라헬의 자식도 있고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전처와 후처의 자식도 있고 여종의 자식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르지 않으셨어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선택하십니다. 서로 다른 출생의 사연이 있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모두를 다 받아들이셔요. 공평하게 이들 모두, 12명 아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적통을 삼으시죠. 그 전까지는 늘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12를 다 받아들이셨던 거죠. 공평하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의 기준, 하나님이 행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공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대하신다는 그런 공평이 아니었어요. 어떤 공평입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누군가를 속이면요,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아주셨어요. 야곱이 누군가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행한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이 시간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그래요. 결과는 이 또한 축복이에요. 야곱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야곱도 이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 결국은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 라반의 속임수를 그대로 갚아서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방법은 야곱이 속였으면 속임의 결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면요,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하나님 똑같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셔요.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속여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잘 되겠지. 물론 용서는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와 그 이웃과의 상처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십자가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 우리의 비전을요, 그와 똑같은 공평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속임수로 속이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공평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의 결과를 만드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는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하고 우리도 속임을 당하고 우리도 상처를 받고 우리도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공평의 기준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평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받으며 아파하며 힘들게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공평의 기준에 맞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진실되게 행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나요? 우리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죄로 인한 문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 죄는 해결되겠지만 그 상처, 그 아픔, 그 눈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공평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이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지나간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이 세상 진실되게 기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